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과 또한 저희 마음과 영혼까지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한 영을 허락해 주시어 주님 말씀 사모할 수 있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나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적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우리 적그리스도에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 같이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만 들으면은 나는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나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설교 내용 중에서 대부분이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아는데 또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평상적인 것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무조건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천국 가고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믿기 전에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왜 우리가 믿어야 하고 믿을 때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밖에서 동성애를 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비판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왜곡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건지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약화시켜서 전한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전도를 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명목하에서 설교나 가르침이나 모든 것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듣고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러한 말씀은 피하는 것이 요즘 교회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하면서 공격적인 말이 나오고 지옥이라든가 심판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가능하면 피해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상적인 정보를 주는 것을 갖다가 설교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심지어는 엑서사이즈 하는 것에 집착해서 영양을 먹는 모든 것까지, 아니면 결혼 생활하는 3단계라든가 이러한 것에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설교가 강의로 타락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대단히 많다입니다. 명목은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듣기 거부감을 피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명목상 하면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은 반드시 심판과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면 심판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완전히 빼고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는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방법,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설교가 아니라 강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적그리스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서 전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명목을 보면은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구원과 심판과 지옥과 천국은 다 빠져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서 신앙생활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설교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면 설교 말 듣고 부담감 없이 기쁘고 즐겁게 성전 나가는 거에 집중을 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지옥에 가는 천국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한 설교는 잘못됐다고 지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적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모든 적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짐승으로 표현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4절과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능력까지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그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지 잘못하면 사이비들이 사용하는 해석에 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에 표라든가 666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정말로 사이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압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왜? 사람들이 가장 읽기를 피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왜곡하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처음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사람들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왜? 읽지 않고 피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걸 거의 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목자들을 많이 못 봤을 겁니다. 왜? 한두 개 구절 외에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서도 666이나 이마에 표라는 것들을 갖다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볼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자,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부자나 빈궁한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나라나 부자나 아니면은 자유한 자나 종들로 사회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포함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실질적으로 칩을 이마에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신분을 갖다 하고 그런 일로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여기다 칩을 넣고 전자제품을 넣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 맞는데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그거 예방 주사 맞으면은 거기에다가 아이디하고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거 표를 받는 거라고 그래갖고 받지 말라고 설교하는 거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백악관까지 가서 설교한 분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러한 종류의 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른손이 뭡니까? 오른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행동의 표시가 바로 오른손입니다. 뭐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지적과 인적인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머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지혜를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표를 받는다는 말은 적 그리스도에 충성 봉사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받는다는 말을 갖다가 고대 지금 이 성경을 쓰는 요한이 쓰는 요한계시록 쓸 때 당시에 생각하면 표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많이 배웠죠? 뭡니까? 첫 번째, 종들에게 표를 줬습니다. 종들에게 표를 준 것은 의미가 뭐냐면 나는 우리 주인한테 뭡니까? 소속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표를 받았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로 표를 받은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표의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시대 때나 그 당시 군인들이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상관에게 충성 봉사하겠다는 다짐으로 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고 나는 그 사람에게 충성 봉사하겠다는 의미로 그 당시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표라는 말은 내가 적 그리스도에 소속이 되어 있고 짐승에게 소속이 되었고 그 짐승에게 충성 봉사를 다하겠다. 그것도 행동과 마음과 모든 것을 통해서 충성과 소속되고 충성하겠다는 표시이지 이마에 전자 표를 넣고 주사를 맞으면 거기서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혹 나중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적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쓸 당시에는 그러한 의미로 쓴 것이 육체적으로 무슨 표시를 내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표를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을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표를 받았다는 것이 뭐 이마에 무슨 뭐 표를 달고 다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하겠다는 표시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지금 적그리스도가 행하고 있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흉내내고 모방해서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표를 주고 그 표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며 죽을 때까지 살게 했다는 다짐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데,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것을 사용해서 인침을 해갖고 내가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는 당신에게 소속되어 있으며 난 당신에서 충성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그리스도 사이비들이 많이 이용해서 전자로 몸을 넣고 뭐니까는 피해야 된다, 뭘 하지 마라, 전부 그런 전부 다 가짜입니다. 전부 거짓입니다. 충성 봉사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 봉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심과 성령으로 인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표를 받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 실질적으로 동물의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은 짐승의 표를 인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순간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인? 짐승의 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짐승의 인치심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힘입어 그 짐승의 표가 제거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100%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여전히 짐승의 표를 갖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는 전부 짐승의 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표를 주셨잖아요. 그 표가 뭔지 아닙니까? 짐승의 표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 표가 뭐냐면 그 표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일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왜? 너는 이제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 속해 있는 거야? 세상에 속해 있는 거야.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속해 있는 사람이 너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표를 주셨습니다. 짐승의 표입니다. 세상적인 표입니다. 예수 하나님을 대적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표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고 적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이지 전자표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표나서 마치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리에다가 표를 넣고 주사를 맞으면은 DNA를 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수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다시 말하면 적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고 충성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갖고 유일하게 공산주의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김일성이가 이북을 다스렸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며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이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 이론은 나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며 모두가 똑같은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좋고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누고 자기의 자산을 갖다 놓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김일성이가 이북을 다스릴 적에 소위 말하는 공산당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공산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김일성이에게 충성봉사와 나는 김일성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갖다가 표시하는 표로 공산당원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증을 받은 사람들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양식도 먹을 수가 있었고 또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좀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산당원이라는 것은 나는 김일성이에게 소속이 돼 있고 김일성에게 충성봉사하는 것은 이북의 모든 것을 보면은 충성입니다. 김일성 하나님 우리 수령에게 충성한 봉사는 그거로 전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충성봉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산당원같이 똑같은 특권을 주겠다. 그러나 충성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충성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 다시 말하면 환난 마지막 3년 반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손해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요즘 한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은 경우에 따돌림을 받고 불이득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에게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살살하고 남을 속이면은 이득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불이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그 상인들 가운데 길드라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길드라는 것은 그 상업조합 비슷하게 됩니다. 그 상업조합에 등록을 하면 상업조합에서 주는 많은 특권과 특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장사하는데 엄청난 불이득을 받은 것이 바로 길드의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정기적으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상업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지금 그런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도. 지금도 사업할 때 시작할 적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드리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불이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불이득을 감당하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지 않고 충성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이득을 당하는데 그 불이득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역하고 세상에서 어떠한 이득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조작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며 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생활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내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숭배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신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나무나 우상에 실제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갖다 예배 드리는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참된 하나님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내 자식들 잘되게 해주고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신앙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천국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떠나라 그럽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적당히 맞추어서 내가 상상하는 이러한 하나님이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필요할 때 기도하면 기도 들어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나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 열심히 따른다.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나옵니다. 그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표는 아까도 말씀드린 충성봉사하고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적그리스도를 총합적으로 조직적으로 다스리는 게 적그리스도 대표인데 그것이 이름이나 그 수라고 나옵니다. 자, 이름과 수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조직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조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 하나의 다스림으로 돼서 적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스리면서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배까지 받으면서 다스릴 때가 바로 마지막 3년 반이라는 환란 시대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이름이로 표현하거나 숫자로 된다고 나옵니다. 그 숫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됩니다. 여기 66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이것도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잘 들으신다. 그 이름이나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나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실질적으로 알파벳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하면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음과 모음은 실질적으로 숫자와 연결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하면은 그 기억, 니은, 디귿이지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는, 그 당시에 성경은 헬라어로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는 그 알파벳에 숫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나타낼 적에 이름으로 현아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현아라는 것을 알파벳으로 써갖고 숫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700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폼페이에 가보면은 폼페이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쓰여져 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내가 545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표현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현아 집사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현아 집사를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면은 목사가 현아하고 연애하는데 표시가 나니까 현아라는 이름을 안 나타내기 위해서 545라는 숫자로 나타내서 표현을 한 증거가 폼페이에서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을 표현할 적에 숫자로 표현한 근거가 고고학자들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이름으로 쓸 수도 있지만은 숫자로 표현해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666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의 대장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숫자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 있는 자들은 그 숫자만 보고도 그게 누가 적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고 성경 말씀에 비춰서 저들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약간 조금 조작해서 믿으면서 마치 자기가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지도 몰라고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교묘하게 적그리스도의 사용을 당하고 있는 목회자나 집사나 장로나 모든 교회 섬기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서도 그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사람이 카툰을 썼는데, 그 그림을 그렸는데 교회라는 문을 붙여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뒤에는 낭떠러지 지옥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적그리스도가 지금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봐도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과 지혜를 준 자들은 실질적으로 머리에다 적그리스도라고 쓰고 다니지 않아도 이름을 감춰서 숫자로 비밀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분별하여 그들을 피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있는 자가 성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책은 전혀 보지도 않고 설계에 의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묘하게 조작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좋다, 그 얘기 좋다, 막 모여드는 겁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여드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심판도 없고 저주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주는 강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추구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는 자들은 총명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총명과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말씀을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없기 때문에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를 세워봐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666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666을 우리는 마치 사이비들이 이마에다 666이라는 숫자를 달고 다닐 것 같은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많이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삼위이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모방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의 계략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인도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권력을 나타내는 거라고 모방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단과 적 그리스도와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심지어는 부활하고 성령을 받는 것까지도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666도 바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7을 완전 숫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삼위이체를 나타낼 적에 777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777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적에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그런데 666이라는 것은 사탄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을 모방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것은 부족한, 완전하지 못한 숫자를 얘기하고 666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3이라는 것은 하나로 이끌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것이 바로 666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666이라는 사람이 숫자로 그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사단이 이 666이라는 숫자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그것이 어떤 사람, 지난번에 우리 와이프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666이라는 설교를 하니까 666이라는 설교에 대한 설교를 하나 보내왔더라. 꼭 봐야 된대. 그 보니까는 거기에 그 러시아에서 온 그 설교하시는 분이 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그 게마추라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게마추라가 지오메트릭이라는 수학 그거 있잖아요. 숫자와 지형을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걸로 나중에 발전하는데 그걸 이용해 가지고 누가 적 그리스도인들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하는데 네로라는 이름을 보니까 숫자를 다 네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합치니까는 666이라는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이 쓸 적에 여기서 666이라는 사람은 바로 네로라고 그때 가장 그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를 핍박한 네로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자, 네로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라틴어를 사용했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성경이 쓰인 건 헬라어라고요. 그래서 라틴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바꿔서 꿰어 맞추면은 666을 만드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한 사람을 찾는데 많은 수고를 합니다. 첫 번째 누구요? 히틀러가 따져보니까 영어로 안 되면은 독일어로 하고 독일어로 안 되면은 헬라어로 하고 헬라어로 안 되면 히브리어 하고 어떻게든지 하다 보면은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의 숫자를 가진 이름이 수십만 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빌 게이트가 666 숫자가 맞는다고 빌 게이트가 적 그리스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누구라고. 근데 그거요 다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666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우리의 가진 숫자를 갖다 이름을 갖다 다 합쳐갖고 666을 만드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적 그리스도란 말입니까? 이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근데 헬라어로 666이 안 되면은 히브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히브리로 안 되면 영어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영어로 안 되면 독일어. 어떻게 하면 맞으면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 근데 그거는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이유가 아니면 지금 여기 적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이 아닙니다. 언제 나오는 겁니까? 환란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 적 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인물들 가지고 적 그리스도 꿰 맞추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다
다 헛수고고 그것은 어쩌면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로는 여기서 나오는 666의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666에 집중하는데, 이거는 첫 번째 원인은, 첫 번째 이유는 사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삼위일체를 모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666, 사람이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을 바로 여기에 666이라는 의미가,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 시대 때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떠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거기에 집중해서 누가 적그리스도라 이름을 찾아내려고 하는 수고들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표와 666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이겁니다. 666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마에서 666이라 해서 잘못됐다 하고 많이 나오는데,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요, 666이라는 666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할 때 666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666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방해서 777을 완전한 하나님을 모방해서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것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666과 표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마에 표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 봉사하도록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맡은 책임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 봉사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태어날 때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출세의 욕심을 가지고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마에 있는 짐승의 표를 완전히 제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인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 것에 욕심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안전함이나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 봉사하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